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90장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여지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호세아 2장 2절에서 3장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57페이지 호세아 2장 2절에서 3장 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영탈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패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그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14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호세아 2장은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여기서 논쟁은요. 법정에서 소송을 거는 걸 의미합니다. 아니 왜 어머니를 고발하라는 건가? 어머니하고 소송을 하라는 건가? 어머니가 바람이 났기 때문이죠.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 바람나서 다른 남자들하고 어울립니다. 뭐 예전 버릇 못 고치는. 근데 이 장을 읽어보면요. 이건 꼭 호세아의 아내 고멜만을 겨냥한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긴 영적 음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쪽이 더 강해요.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음란을 제하라. 2절 후반부에 그 이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음행을 제하라. 결혼 관계에서의 불성실함을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3절에 말씀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그가 나를 버렸듯이 나도 그를 버리겠다. 이스라엘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5절에 말합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해서 살던 가나안 땅의 바알신, 농경신이거든요. 풍요의 신, 정확히 말하면 비의 신입니다. 당장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바알이 도와줘서 농사가 잘 됐다. 이런 식으로. 그게 사랑인 줄로 착각하는 거죠. 근데 진짜 사랑은 어때요? 무조건 잘해주기만 하는 게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때로 회초리도, 하나님은 때로 회초리도 드시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바알이 농경신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농사지어서 얻는 수확 바알이 준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진짜 주는 분, 그 모든 것의 주인 누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른 채로 그 길을 따르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6절에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그리고 7절에 말합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때가 지금보다 나았다.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돌아올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절에 이런 말씀도 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들이 가진 것을 바알을 위하여 쓰기까지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지 못해서.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준 거 도로 뺏겠다. 9절 마지막에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11절에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안식,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리석음에 빠져 있진 않은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뼈아픈 말씀도 하시고 때론 회초리를 드시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복음.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그냥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 나는 연약하다는 거, 부족하다는 거,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 그러기에 나는 구세주가 필요한 죄인일 뿐이라는 거,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내려놓는 거, 이게 복음의 시작 아닙니까? 근데 그러기 싫어서 당장 편한 가르침, 하나님 아닌 이 세상의 쾌락들을 찾아 헤매곤 하죠. 내 입맛에 맞는 사상, 가치관, 신념 이런 것들을 또 따르기도 하고 내게 좋은 소리만,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찾아다닌다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망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준 거라고 또는 우리 식구들이, 우리 부대가 또 어쩌면 내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곤 하죠.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할 게 있겠어요? 오직 그 모든 것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이라면 내게 있는 것 엉뚱한 데 쓰지 않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14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내용이 또 바뀝니다.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은 세게 하시죠. 하지만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도망친 아내지만 아내 되었던 이스라엘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말할 수 없이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거친 들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친 들, 광야.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친 들에서 뭐 하시겠다고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겠다.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거친 들로 보내신 것 자체가 사실은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거친 들밖에 남지 않음을 깨닫고 다시금 정신 차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기에 그 거친 들이 희망의 땅이고 회복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가, 고통의 골짜기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 그쵸, 죄를 저지른 탓으로 싸움에서 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던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아골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슬픔, 고통 이런 뜻이거든요. 그 아골 골짜기가 또 소망의 문이 될 것이다. 왜요?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19절 20절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면서 21절부터 23절까지를 덧붙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왜요? 1장 마지막 부분과 거의 동일하거든요. 지금 호세아의 세 자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하셨어요? 첫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거는 하나님이 심으신다 또는 흩으신다, 두 가지 다 된다고 그랬고, 그리고 지명인데 이 이스라엘에서 또 대규모 학살이 벌어졌던, 그러기에 이곳이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뒤집으시는 거죠. 21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의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진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심으시는 곳으로, 정말 하나님이 심으시는 곳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3절 또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호세아의 둘째 그 딸 이름이 뭐였어요? 로루하마. 긍휼이 없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막내 아들 이름이 뭐였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 근데 이제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올 수 있고 어려움과 아픔이 올 수 있죠. 그때 감사하십시오. 왜요? 그 시련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전혀 없다면 오히려 그게 두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냥 방치해 두신 거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과 관계에서 꿀리는 게 있다면 그 기회에 돌이키십시오. 그럴 때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고난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해지는 참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관해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장이 호세아 3장입니다. 이 호세아 3장은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이라고까지 이야기하거든요. 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고 놀라운 사랑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자, 3장 1절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택해 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또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 이 건포도 과자 아마도 이방신의 제의에서 사용된 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그러니 호세아 너도 어떻게 하라고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도망친 아내를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눈이 맞아서 지금 떠나간 그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2절 3절을 보면은 이 호세아가요.
돈과 곡식을 주고 그 아내를 사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느니라. 고멜이 돈으로 다시 사와야 되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노예? 그럴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신전 창기가 됐다고까지 말합니다. 실제로 고멜이 원래가 신전 창기였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때도 그래서 몸이 팔려가지고 신전 창기가 됐다는 썰. 아마도 이 고멜이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집에서 뛰쳐나가고 그때부터는 바로 바람이 납니다. 어쩌면 이미 바람이 나 있었는지도 모르죠. 처음엔 좋았겠죠.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버림받고 노예 또는 창기 신세로 전락을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신세예요. 그런데 이런 처지에 있던 옛 아내를 호세아가 다시 찾으러 가요. 그것도 값을 주고 보리 한 호멜 반, 은 15개. 이 바람나서 도망친 아내를 찾아오려고 그 값을 지불한다는 거, 이건 엄청난 자기 희생입니다. 그리고는 찾아온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마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젠 나한테만 충실해라. 많은 날 동안, 여기 훈련 기간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참아라. 나도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도 동일해요.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스라엘이 당분간은 금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왕도 지도자도 없고 예배도 다 없고. 여기서 보면 특이한 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그리고 우상 숭배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절차들, 이게 딱히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 예배하던 곳에서 우상 숭배도 같이 이루어지고 그러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 그리고 정치 지도자, 종교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도, 왕도 지도자도 없고 나라가 망하는 상황인 거죠. 나라가 망해서 왕도 지도자도 없고 그리고 제사도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도 결국엔 할 수 없게 된 바로 그런 상황.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될 거라고요? 5절 말씀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런 후엔 그들의 하나님께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는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만 해당되는 얘기도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 배반하고 떠나가요. 하나님 없는 듯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우선시하고 더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외면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려고 그래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까지 희생시키신 것 아닙니까? 그 사랑 덕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 그 언약 관계에 충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찾지 마세요.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잊지 마시고 정말 내가 가진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시련과 고통이 올 때 그것 또한 우리를 단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히 회복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배반하고 다른 것 찾고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정말 그러기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그 모든 건 내려놓고 세상의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실하셨듯 우리 또한 주님과의 관계에 신실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 음성 아닌 다른
그런 우상들 그리고 다른 목소리들을 들으며 살아왔던 것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 무지함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기억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시련과 고통이 올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기에 그 과정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배반하고 떠나가고 하나님 멀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히 충실할 수 있도록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지금의 또 시련이 있고 연단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 주님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가고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려 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데 그런 모습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도 내려놓고 회개하는 가운데 참으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온전히 응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더욱더 충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과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씩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 중에 있는데 오늘은 우리 각자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셨듯 우리의 가정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 위해서 또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이 서로 정말 우리가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도 내려놓고 또 문제도 내려놓고 그 어려움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잘 견뎌낼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충실하고 신실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진정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넘쳐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 가정이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간절하게 나아가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